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큐티 산책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급받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라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를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안악한 말로 우리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큐티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인에게서 숨겨주시고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저번 큐티 결단 중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의 종과 먼저 상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계속 저를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에 대한 도전 주시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도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있지만 마음이 붕 떠 있고 순수하게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그냥 자리 지킨 뿐인 게 제 모습임을 알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 후에 진짜 잘해보자라 결단하고 시간별로 계획도 짜보지만 다음 날이면 잘 안 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죄책감과 한숨이 밀려옵니다. 아직 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마음을 잡기 어렵고 혼란스러웠는데 계속 제 마음을 들여다 봐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한 가지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저에게 집에 기도를 쌓아라 말씀하시며 밤에 눕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라고 도전을 주셨는데 그 도전을 감사히 생각하고 순종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기도에 대한 말씀에 꼭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사한 집에 신방을 와주셔서 진로뿐만 아니라 경건생활, 제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할 게 이렇게나 많구나 느끼게 해주셔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작심 앤 일로 끝나지 않고 주의 종에 대한 감사와 받은 은혜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결단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과 삶을 구분짓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 매일 지키며 아침 7시 반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퇴근 후에 늦더라도 10분 정도 본당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제 큐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삶에 예배를 세우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 VIP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살기 바빠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만 챙기게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아버지여 복음을 하나님 정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여 제대로 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예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여 정말 찬양 예배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정말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꺾어지지 못했던 고집들이 하나님 정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아버지여 각 사람에게 맞는 아버지여 정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실 때마다 우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마음의 얼음냄수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무나 받는 건 아니라 믿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정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 되어서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충만한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하여도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하여도인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상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들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이제 몇 번 이제 인생을 겪다 보면 어떤 사건이 닥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수준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패턴을 깨고 색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답답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또 때로는 나에게 이제 어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대처하게 되는 거, 이 어떤 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 그때 이게 신앙이 뛰는 거거든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신앙이 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다 갖기 바래요. 지금까지 어떤 패턴에서 깨고 지금 내가 예전 같았으면 뭔가 한번 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엎드리고 인내하고 절제한다. 이런 정말 다른 반응, 뻔한 반응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반응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죠? 정말 고난의 아이콘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 오늘은 정말 더 힘든 상황 같아요. 정말 중첩이도 있어요. 설상가상입니다. 진짜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설상가상 같은 아주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한번 봅시다. 얼마큼 힘든지.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 비밀이 친 그물, 덫이 있단 말이에요.
함정이 지금 딱 앞에 놓여 있어요. 원수들이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수렁을 만들어 거기에 빠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접근 금지라고 돼 있어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저기 최전방에 가보면 접근 금지 이렇게 철조망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밑에 이 지뢰가 있으니까. 그죠?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접근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다윗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다 덫인 거예요. 함정이 막 도사리고 있어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물이 막 쳐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눈이 영혼과 몸이 같이 쇠한 거예요. 눈이 이 눈이 왜 여기 표현되냐면 많이 이 근심 때문에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부은 거예요. 지금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마음이 정말 엄청나게 아플 때 이게 이 다윗이 운 거죠. 지금 영혼과 몸까지 막 완전히 막 쇠어진 상태. 자, 10절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쫓긴 시간이 거의 약 한 15년이라고 하잖아요. 15년 정도 겪고 나면 그냥 일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며칠만 여러분 겪고 나면요. 이 고통이 평생 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정말 미쳐져요. 사람이. 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된다고요. 신세한탄이 막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 전체가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내 연수가 탄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다윗의 고통은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정말 막혀 있어서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울 자도 없어요. 자, 보세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제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요. 야, 이 고난의 아이콘. 이제 같이 있는 순간 같이 저주받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사람 정말 심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을 참 많이 대우하지만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 문화가 없을 때는 아침에 그 보면 재수 없다고 침 뱉었어요. 그죠? 참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뭔가 안 나가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뭐가 한 일마다 안 돼요. 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싫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웃들도 자기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기.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 요즘 표현으로 손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걸요. 손절 이렇게 딱 당한 상태예요. 자,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잊혀버렸어요. 잊어버려진 바. 이게 무시당한 상태인 거죠. 완전히 이제 자기는 완전히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한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13절에 보면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라고 돼 있는데 이제 무리의 비방과 무리의 어떤 함정, 덫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수렁을 어떻게 내가 헤어나올까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다윗이 지금 15년 동안 또 끼는 신세를 살지만 내가 왜 쫓겨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쫓겨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때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특수부대 훈련 가운데 이 특수부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하여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떨어뜨립니다.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떨어지냐? 그 어떤 훈련의 종료 시점을 얘기해주지 않고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미친다는 거야. 이 고통스러움이 언제까지 끝나는 건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요. 내 앞에 뭔가 종료 시점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내일까지만이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윗한테 이제 딱 15년 할 거야. 물론 고통스럽지만 15년이
그래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딱 있으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분 버스 기다리기가 그래도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분, 3분 써 있으니까. 그리고 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5분 남았구나. 그래, 나 그냥 차라리 뛰는 게 낫겠다.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게 제일 고통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큰 고통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 수렁이 있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에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지하셔요. 전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내 시간 안다. 내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신다. 내 앞으로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걸 다 표현하는 거 그냥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여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계속 뭔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끝내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럴 때 하나님이 뚫어가시는 역사를 좀 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러하여도에 대해 여러분 박스를 해놔야 돼요. 박스를 해놓고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넘기다가도 그러하여도 보면 또 다시 여러분 마음을 잡으셔야 돼. 그러하여도 이렇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하여도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15절 넘어갈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날이요. 믿으시죠? 예,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 앞날 지금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내 앞날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읍시다. 이거 앞날은 하나님께 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19절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쌓아두신 은혜에다가 또 박스를 해놓으세요. 쌓아두신 은혜. 아직 하나님이 아직 풀지 않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풀지 않은 이 여기서 은혜는요 헤세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요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투뷰라고 돼 있는데 이 튜브라는 단어는 행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판에는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거든요. 정말 불행하고 불안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놨냐면요 행복을 준비해 놨어요.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쁨의 동산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맞죠?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기쁨을요 불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봉인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봉인이 언제 해제되냐면 여기 보세요. 언제 해제되는데 19절 다시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만 존경하겠다 하는 순간 봉인이 해제됩니다. 그 행복이라는 봉인이 해제되면서 나한테 찾아 들어와요. 이게
임한다고요. 근데 진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라도 이 믿음이 확 오는 순간 진짜 봉인이 해제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봉인 해제의 역사.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봉인이 해제되고 역사 하나님의 행복이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그래서 이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는 행복을 얘기한다. 최상의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야,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가장 최상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이 다윗의 시편들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후손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이거든요. 다윗이 정말 고통이 정말 밑바닥까지 있었지만 진짜 건진받아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제일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로 꼽는다면 다윗을 뽑거든요. 다윗이 진짜로 그렇게 왕이 되어서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후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크게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정말로 다윗이 수렁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봉인이 해제되자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왕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봉인이 해제되는 역사. 자, 20절에 이제 봉인이 해제되는데, 자 보세요. 2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 했어요? 수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했어요. 근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 문제 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만해요. 오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까닭 없이 원인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어떻게 내가 세워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 의지합시다. 다윗도 여러분 15년 동안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막 쫓아낼 때 어떻게 계략을 짜볼까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또 용서라면 용서하고 피하라면 피하고 그때 원통한 자 또 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답이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게 해답인 줄 믿어요. 그러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나중에 21절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이제 정말 느끼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정말 끊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행하셨다. 자 마지막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봉인 해제될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직장과 학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있으면 그냥 욕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 그게 세상의 뻔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봉인해제되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열쇠가 풀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열어서 국간이 열려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행복 전도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뻔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복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뻔하게 반응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선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두드리는 자의 열리시는 하나님, 봉인 해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조금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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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깨운 성도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